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강림하는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자,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서는 어떤 축복이냐면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하고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또 사람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당시는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언약을 성취하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조심하게 만들죠. 함부로 경계를 넘어서 오지 말라고 하죠. 이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는 것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는 것 똑같아 보시면 돼요. 오늘 그걸 사도행전 1장 2장을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강림하셨고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강림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어떤 민족도 이런 축복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성령으로 강림해서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시내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성경 읽어보셨지만 얼마나 막 불안하잖아요. 그거 넘으면 안 된다. 다 죽는다. 절대 오면 안 된다. 이 말을 계속 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축복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강림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던, 그래서 우리가 10월달 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절기로 잘 안 지키고 그냥 대충 넘어가서 그렇지. 그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게.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어요. 우리 한성빈 랩런트 오늘 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줌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내가 처음 봤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내가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 딱 삼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영세전에 이미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언약을 가지시고 이 약속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감도장 찍어서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셔요. 자,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어떻게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걸 이제 잘 찾아내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 가지고 안 돼요.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주 복음화가 안 되면 세계 복음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청주로 보내신 거예요. 청주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이 일의 주역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 언약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방향이 없이 그냥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절대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순종하면 찾아오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절대 언약을 믿고 절대 순종할 때 그때서 내게 최고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개인 사정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행복해져요. 제가 이걸 체험 안 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찾아낼 때 내가 왜 이 땅에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지에 대한 딱 정리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청주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야 행복하지. 아파트 값이 안 올라도 행복해져야 돼요. 청주에 사는 목적을 알게 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행복해져요. 자꾸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고 나를 세계보면 주역으로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릇 준비를 해야 돼. 정확한 그릇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창세기 3장 체질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체질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옛날 체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빈 곳을 살려라.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빈 곳이에요. 저 잡배 현장은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해요. 저 무속 현장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빈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저 병든 자를 찾아가고, 예수님이 저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고, 죄인들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맨날 만나러 가는구나. 문둥병자 있는 집에 찾아가 밥 먹고. 안 되거든요. 유대 율법으로 따지면. 그런데만 예수님은 골라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빈 곳에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살리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빈 곳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산업인, 이 빈 곳을 살리는 산업인, 여러분의 산업이 그냥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빈 곳을 살리는 산업이다. 요걸 깨닫는 것이 그릇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산업인에게 뭔가 창조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하는 업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이 원하는 빈 곳이 어딘가. 세상 사람들은 삐까뻔쩍한 데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는 황무지 같은 곳, 저런 데 찾아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영적으로 막 어려움이 와가지고 찾아오면요, 다 만나기 싫어해요. 왜? 막 횡설수설하니까. 그런데 그 빈 곳을 찾아갈 줄 아는 산업인 전도 이 중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감추어둔 것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추어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찾는 기도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 한성빈 랩런트가 왔는데 성빈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뭘까?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딱 발견해야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 따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역사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직도 내 달란트가 뭐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른이라도 나이가 많아도 어른이 아니에요. 그 유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이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령 충만,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달란트가 발견되면서 그 다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영적 능력이 다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이 이제 준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털을 바꿔라, 털.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털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 몸에 막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바꿔야 되겠죠. 털을 바꾸는데 나의 털을 바꿔야 돼. 나의 털을 바꾸면 이 바꾸란 말은 뭐냐면 나 자신이 전에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전부 다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걸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 자신이 뭐냐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무장.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비밀들을 알면 알수록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실제로 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아는 나로 이게 틀을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적인 눈으로만 봤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본. 천국 소망을 가진 자. 이게 전부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는 자. 이게 다 전부 영적인 거잖아요. 세상에서 막 잘 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바라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그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이제 눈치채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내 털을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자꾸 기도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은 자꾸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자꾸 영적인 사람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단이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교회의 틀을 바꿔라. 교회의 틀을 바꿔서 이제는 제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신 분들을 전부 다 제자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양육해서 일당백대는 제자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키워서 70명의 제자를 찾는 게 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자, 이 교회의 틀을 바꿔라. 중직자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교회에. 안 일어나면은 복음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도의 틀을 바꿔라. 전도의 틀이 뭡니까? 현장 전도운동, 지교회 운동을 말한 거예요. 이 지교회 운동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현장에 안 나가. 내가 있는 현장에 중직자들은 뭐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정말 쉽습니다. 제가 30년 해봤다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평상시에는 이 사람한테 같이 10년 동안 같이 근무해도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조금 기도하니까요, 딱 문이 열리는 거야. 야,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나하고 같이 근무하다가 복음 받았어요. 김 부장, 당신하고 20년 동안 같이 근무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복음을 못 전해줘가지고. 이상하게 너무 똑똑하니까 막 지 잘났다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복음 전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이상하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딱 좌절하는 순간이 왔어. 뭐 회사 일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당하잖아요. 프로젝트 하다가 완전 실패하니까 완전 사람이 다운됐더라고. 그때서야 내 마음에 이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했구나. 아니, 세상에 20년 동안 같이 근무했는데 이 회사에 일하다가 옮겼는데 또 거기서 또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뭐겠어요? 복음 전해주라고. 그 현장에는 목사님들이 갈 수가 없어요. 중지자가 옆에 있으니까 전해야지. 그래가 불렀다니까.
야, 김 부장 일로 와봐. 그리고 회의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희한하게 그 프로젝트가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리고 야,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그랬더니 수원 사는데 알았다, 웃으면서 알았다 그러더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많아요. 10년 동안 같이 근무하는 후배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잘 사는 줄 알았지 그냥. 그런데 어느 날 딱 복음 전했는데요, 완전히 이 친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은 그냥 회사 일하면 바쁘잖아요. 다 뭐 언제 그 뭐 전도지 들고 쫓아다닐 수가 없어.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한 사람씩 붙입니다. 그럼 그 사람 복음 전하면 돼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해보시면은 너무 많이 몰려와서 탈이야, 이게. 아니, 일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딸릴 정도로 사람들이 막 밀려와요. 왜? 그렇게 갈급한 영혼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이 전도의 틀을 깨야 돼요. 교회에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막, 목사님이 막, 1년에 몇 명 막, 목표 달성, 이래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재미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낚시꾼들을 낚시하는 사람은 막, 어제 유 목사님도 이야기할 때 낚싯대를 딱 전시를 해놓는다 그러더라고. 그게 진짜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만큼 낚시 광들은 그냥 그 손만 때문에 때만 되면 나가서 낚시하러 간다고. 왜 그래요? 재밌으니까 그래, 재밌으니까.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가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나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하루 종일 서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 그러니까 낚시는 나하고 취미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재미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맛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현장에 전도의 틀을 바꿔야 돼요. 현장에 다 있습니다. 자, 이 틀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의는요. 정의는 뭐예요?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게 정의예요.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해라. 이게 정인입니다. 정인이 되려면 뭡니까? 하나님 먼저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정인인데 뭐 증거가 있어야 정인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럼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줘서 우리를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인으로 서는 사람은 눈이 달라져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야. 전에는 막 문제 오면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이거 뭐 힘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가 왔는데 딱 보는 눈이 달라졌어. 문제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 정인이면 정인. 이 증거를 맛본 사람은요, 이 눈이 달라져요. 고통이 왔는데 고통이 아니야. 뛰어넘어 버려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보고 뛰어넘어 버려요. 이게 남은 자, 순례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7대의 여정을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왜? 언약 잡았으니까. 왜? 정인이에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 이 언약을 잡고 가는데 큰 어려움이 와요. 저도 언약 잡았는데 우리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더라고. 아니, 하나님, 나 언약 확실히 잡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근데요,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진다는 걸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에게 오늘 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를요, 더 체험하게 돼요.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 가정에요,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야, 제가 39살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요, 그 어려운 순간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고, 처갓집에서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헤쳐가야 돼. 그런데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데 나와 함께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엄청난 역사를 내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때 제가 체험했다니까. 근데 눈물도 많이 흘렸죠. 엄청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남이 모르는
그 예원교회 가가지고 우리 식사하면서 그 중직자들하고 막 질문을 하길래 내가 대답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질문하니까 옛날에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걸 쭉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고. 그 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거를 경험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는 성령이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이거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 본문 보면서 느꼈죠. 지금은요. 성령이 지금 내게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을 쳤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버렸다 이게요. 성령으로 보정을 세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도장을 찍고 성령 인을 쳐버렸어. 성령으로 보정을 썼나요? 보정. 연대 보정 알잖아요. 우리 노지사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 연대 보정. 저도 연대 보정이라는 게 어떤 거지 옛날에 경험해 봤어요. 야, 이거 함부로 연대 보정 쓰는 게 아니구나 이게. 성령께서 보정을 써버렸다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100%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 안에 사실은 모든 걸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이 왔는데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내게 더 큰 것을 주면. 그래서 저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다가 그리스도 이름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경험입니까? 더 큰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장로로, 목회자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때, 이 어려움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 이름의 권능을 확인하게 된 거죠.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이름인지, 그 어려운 상황이 탁 부닥치니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 어떡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이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몸을 드릴 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의 언약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면요. 미리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리 응답.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는 사람에게는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붙잡으시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예원계 식구들도 목사님 그때 23년 전에 그거 어떻게 촬영할 생각을 했냐. 그리고 그때 진영이한테 막 복음 전하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23년 전에 찍은 건데 마치 오늘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습니다.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약을 잡은 사람은 미래를 땡겨서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더라고. 미리 응답 받는 거예요. 미리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다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았다는 거는 모든 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 언약 딱 붙잡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내게 주신 언약 1000명이 딱 발견돼요. 그 언약 잡고 24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 고통, 고난 아니에요.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다 축복으로. 제가 정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론에서는요. 여호와의 준비. 자, 시내산에 내가 강림할 것인가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성령의 강림이 초대교회도 보면 이제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바뀌는 그 딱 경계 지점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신약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자, 구약 시대 때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사도행전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라. 자,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준비하라 그랬는데 옷을 빨으라고 해서 옷을 세탁하라는 거죠. 아니 뭐 옷을 세탁하면 얼마나 뭐 깨끗하게 세탁했는데 옛날에는 세제도 없었을 때 그냥 손으로 그냥 빨았을 거 아니에요.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어라 이제 하나님 오시는데 이 말은요. 지금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성결하게 옷을 빨아서 입어라. 이틀 동안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버리면 성결하게 돼요. 옷을 먼저 세탁할 필요도 없어. 자, 이 말씀을 우리 먼저 보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의 경계에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산 올라오지 말라면 경계에 경계선을 정해놓고 침범하지 말라. 왜 그러시면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 경계선 실수해가지고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거는요. 이 구약시대 때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왜 죽습니까? 침범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범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자, 구약시대 때는 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지금. 그래서 계속 피제사를 반복해서 지내는 겁니다. 피제사 계속. 그리스도 옷을 입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또 온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뭡니까? 성령.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경계선을 침범해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강단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막 무서워가지고. 그게 완전히 아주 그 구약 생각에서 못 벗어났어요. 시내산에 못 올라가요. 아이고, 장로님, 그때 어떤 권사님한테 이 강대상 청소해야 되는데, 나보고 장로님이 올라가서 좀 닦으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당번인데 왜 나보고 닦으라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여자인데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나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당번에 와서 닦으면 되지. 근데 하도 무서워가지고 권사님한테 설명했던 게 옛날 한빛교회 있을 때 그런 생각에 젖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진짜 못 올라왔어요. 강대상에 이게. 그래 순 엉터리. 성경을 못 올라갔어요. 모든 사람 이제 이때는 이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안 돼. 다 죽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면 이 말은 또 뭡니까 이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결혼한 사람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였다. 이 성령의 강림 받기 전에 뭐 했어요?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 하나님이 강림하기 전에 성결하게 옷을 빨아라. 이건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경계 침범하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데 지금 우리는 다 끝났어요. 여인을 가까이 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그러면서 뭘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민수기에도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이 들어올지니라. 이게 이제 성결을 하는 방법으로서 옷을 빠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뭡니까? 구원의 옷, 이거 옷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 옷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 이제 성결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요? 시내산에 강림했던 것처럼 성령이 강림이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래서 옷 입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유소미 성도님은 이제 내년 봄에 부활절 때 세례식 할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세례식 참석하시면 돼요. 자, 세례를 받는 거는 이제 내가 예수를 정말 믿었습니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래서 침범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가지고 집중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강림. 지금 이제 우리로 하면 성령 강림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시내산에 내가 오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실 거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성령이 내게 강림하신 것은 내 능력과 무관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약속한 날이 뭡니까? 셋째 날. 셋째 날. 우리 사도행전 보면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약속한 날 셋째 날에 약속대로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오순절 날에 딱 맞춰서 강림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 나팔 소리가 막 매우 크게 막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가 막 어떻게 들리면 막 빰빠라방 했는지 어떤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시내산 위에 막 하나님이 강림한 걸 본 거예요. 밑에서 보니까 막 빽빽한 구름 속에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우레와 번개가 치고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들리면서 막 이 시내산에 오신 거예요. 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하는 그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만. 자, 셋째 날 강림했고, 그 다음에 연기가 촉한데, 연기가 불 가운데, 큰 나팔 소리 가운데,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막 연기가 올라오고, 온 산이 막 크게 진동하였더라. 그 시내산 찍어 놓은 거 보니까,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찍어본 거예요. 산 꼭대기가 지금도 새카맣게 되어 있어요. 그 꼭대기가. 그 바위 사이인데 나무도 없어요. 그 바위가 새카맣게, 아직도 그 새카맣게 되어 있어요. 야, 그걸 발굴해서 사진 찍어보면 진짜 이게 실감 나더라고. 그 시내산 옆에 호렙산이 있어요. 호렙산. 그 강림 안 되는 시내산이고 주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킨 데가 호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위치를 모세는 잘 아는 거예요. 호렙산 올라가서 그 동네 계속 양치면서 40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내산 앞에 가 있어. 내가 그쪽에 그 산에 내가 내일 올 것이다 하니까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막 온 산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임했다. 세 번째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 모세하고 하나님이요 대화를 나눈 거예요.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어느 나라 말로 대답하셨을까? 모세가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대답하시겠지. 아니면 그 미디안 사람들 말로 했는지. 하여튼 하나님이 대답했어요. 이 모세와 하나님이 뭐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직접. 자, 이 비밀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 다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을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큰 나팔 소리 났다 그러는데 저기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 가운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대화를 나눌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이 마가다락방의 사도들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나라 말로 15개 나라 말로 방언이 막 다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은 히브리 말로 하는데 15개 나라 말로 들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게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빌기를 다하며 이때도 이제 막 기도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데 그곳이 막 진동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도 기도하니까 그 터가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했다 그래요. 성령의 충만 은혜에 임한 거예요. 이 땅이 막 실제로 움직일 정도로 여기도 진동했다 그래요. 이렇게 성령 충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으면요. 목사님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몸이 떨리고 막 불이 번쩍번쩍 나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요. 증거가 자꾸 나타나. 가장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살아나. 그 사람이 가는 곳에마다 사람이 계속 살아나요. 생명이 막 살아나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씀을 전하니라죠. 계속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살아나고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해 복음 전하는데 사람이 막 살아나. 이상합니다. 요게요. 성령이 충만한 증거예요. 오늘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내용이 사도행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답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요. 성령이 강림할 때 일어난 이 현상이요.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강림할 때하고 똑같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인으로 삼으시려고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 앞에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일단 성령이 충만해지면 행복해지면서 자꾸 감사가 나와. 나도 모르게 막 모든 게 자꾸 감사로 바뀌어요. 막 불평불만 막 이거 왜 이래 저래 이랬는데 이상하게 감사가 나와. 해결 안 돼도 감사가 나와.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또 나를 부족한 나를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자꾸 나온다니까. 자, 여호와의 계획입니다. 오늘 내가 자료하고 조금 여호와의 명령을 했는데 여호와의 계획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이 강림한 목적을 말했어요. 왜 강림을 하냐? 하나님 목적을 모세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네. 백성들이 듣게 하네. 내가 너와 말하는 걸 백성들이 듣게 하고 자 너를 영영이 믿게 하는 거야. 너를 영영이 믿게 하게. 이 사도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이 사도들 요즘은 이제 목사라고 볼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듣고 믿게끔 하려고 그렇게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의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직자들은 뭡니까? 중직자들은 현장의 메신저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고, 여러분은 현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봐야 그 사람이 믿을 거 아니에요. 아이, 너희나 잘 믿어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를 주시고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직접 보여주냐? 백성들이 이걸 듣고 믿게 하려고, 너를 믿도록 하려고.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모세가 와서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지금 하는구나. 이걸 다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달해요. 중직자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중직자는 다 정인이 돼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제사장들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이 말씀 계속 나오는데요.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굉장히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깨끗하게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강림한다고 좀 구경하자고 올라가다 다 죽어. 그래서 못 올라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이제 다 끝냈어.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하시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꼭 나 혼자 사는 것 같아. 내 인생을. 나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깨닫도록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폐아들이 부모를 못 알아보는 거. 제일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느끼면 어떻게 되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문제가 끝났다니까.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오다가 뭐 죽을까 하노라 이 걱정할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세요. 계속. 왜 네가 나를 안 찾느냐.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왜 안 믿느냐라고 하나님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진이가 어릴 때 막 밥 달라고 얘기할 때 엄마 아빠를 막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구분이 안 돼. 옆집 아줌마하고 자기 엄마하고 얼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자폐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누가 나한테 밥 줄 사람인지 헷갈린다면 밥 줘! 밥 달라고 막 고함 질러고 이랬다니까. 그럴 때. 얘가 왜 이렇게 고함 질르지? 살살 얘기해도 줄 건데 엄마가.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면은요 계속 힘든 거예요. 뭐가 막 밥 한 달라는 것도 막 고래고래 고함 질러야 돼. 막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 알아서 줄 건데 그토록 이때하고 이거는 반대 방향 반대.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제발 좀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찾는 게 이제 문제죠.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자,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이제 다른 사람 못 올라오게 했는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모세와 아론을 올라오라 그랬어요. 왜 올라오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주시려고.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보겠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론과 같은 사람 입장이라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내가 아론이 지금. 그 하나님 불면 가야 돼요. 그 말씀을 맡기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뭐합니까? 전달하도록.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언을 하고 이 성령을 받으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예언 행복 우리 이제 산업인대에 나왔죠. 환상 행복, 꿈 미래 행복 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언 행복이니까 말씀 성취, 환상 행복은 뭐 기도 응답, 꿈 미래에 대한 행복은 확신. 그 속에 행복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요,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성취될 말씀이에요. 미래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인생은. 계속 행복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 여러분 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될 겁니다. 자, 시내산에 이번 주간에요.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그 축복이 지금 내게 실제로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걸 알도록 간절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성령 내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 너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늘 감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인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뭘? 언약의 여정으로.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경험해보니 그렇더라고. 야, 이러다 보면 나 완전 죽겠다 싶은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나를 책임집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거는 영적인 힘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정인으로 누구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를 세운 겁니다. 이걸로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원교회 갈 때도 행복하게 갔습니다. 왜? 정인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목사님은 확실한 정인이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동영상 보여주지 실제로 얘기하니까. 정인으로 가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몽골을 가도요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요. 시내산에 여호와가 강림하신 것처럼 성령의 강림의 축복을, 성령의 충만 은혜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과 능력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정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